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도 있었고요. 또는 교만하여서 강팍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젊은 청춘의 날에는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또 지금까지 제가 지어온 모든 죄를 다 드러내 놓는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또는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늘 회개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제가 무슨 완전하여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온전하여서 목회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살아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성화의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생활이 맞춰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10계명의 2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 할렐루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만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것을 탓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인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비가 누구인지 또는 그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어느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언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수르, 그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거를 선포했어요.
그가 여러분 많이 공부해서 이거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이 연구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눈을 뜨고 봤더니 어마무시한 일이 앗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서는요, 이 3장에 불과합니다.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 동안에 사랑과 용서 이야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나훔서를 이렇게 강해하면서 나가다가 야, 차라리 미가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미가서를 강해할 때는요,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런데 나훔서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야, 이거 미가서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가서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와 동일한 상황이 1세기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잖아요.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를 한 거죠. 야, 그 얘기를 듣고서요, 처음에 먼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왕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냥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1세기가 지났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상황은 똑같은데 백성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미가서보다 훨씬 더 센 그 경고와 그 심판을 전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졌고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홈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상황은 똑같다고요. 두 상황은. 그런데 한쪽은 심판이 지나갔어요. 다른 한쪽은 심판이 임했어요. 이 두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이 두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회개의 은혜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그것은 고난의 은혜다. 고난의 어떤 축복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훔서 1장의 어떤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뭐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뭐 남쪽 유다도 아니고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를 읽다가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나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뭘 질투하시지? 그렇게 봤더니 그 해답이 이 나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백성들이 1세기 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지? 라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이 사악한 것을 온 나라 안에 들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악한 게 뭐냐 하고서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그 사악한 것이 뭐냐면 벨리알이었어요. 벨리알. 근데 이 벨리알이 뭐냐? 사탄의 다른 별명이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벨리알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이 우상 또는 귀신을 섬기는 이 문화를 이 사람이 들여와서 온 나라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점치는 거죠. 신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술하고 요술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봤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곧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음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함께 움직여요. 세트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점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음란에 빠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음란에도 빠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그렇게 하니까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선진국이면서도 귀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게 점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가서 보면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세계적인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역사적인 교훈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그 세계적인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이 열심히 우상 섬기고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 흔적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냐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나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네.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곧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거는 곧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개입을 안 하시고 언제나 역사의 먼 미래에 한꺼번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 직전에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주 크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언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나중에 인생에서 아주 고귀한 품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닮은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이 다르다. 그리고 뒤에 후광이 있는 것 같다. 그냥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인 명예가 높지 못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그 앞에 서면은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과 윤리하고 너무 이걸 구분하면 또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신학의 과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독교 윤리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기독교 윤리가 있지? 윤리?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언행이 달라요, 여러분. 언행이, 삶의 품격이 다르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심판의 날이 딱 다가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훔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때로부터 하나님은 10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훔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건 분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면 굉장히 무섭게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었어요.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망해도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3년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망하기도 어렵고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할 때는 안 그랬다고요. 그냥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냥 멸망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가 아주 대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물길이 다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니까 그 물이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서라 서 그래도 다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벨론하고 이 메대에 의해서 다 그거를 약탈을 당해요. 나중에는 뭐 곳간마다 텅텅 비게 되고 여기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주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걸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단 한 귀절입니다만은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그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이 왜 거부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진리입니까? 이 말은 진리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진리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를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야, 그런데 아수르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점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끝났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뭐냐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소위 의인, 선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도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인도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당해가지고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 의인이어도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아수르도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회개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죄지었던 모든 죄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이번 가을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